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아비멜렉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 그러나 이미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기드온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어떠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역시 동일한 인물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인생이 감히 자신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기드온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흔을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미디안의 군사 대부분이 괴멸이 됐고 왕들까지 죽임을 당한 이후에 미디안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은 한 민족이 완전히 괴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미디안을 완전하게 짓밟아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두려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의 타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평안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죄를 범하는 기회로 그 40년이라는 모든 세월을 흘려보냈을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만듭니다.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평안의 시대를 다시 거두시고 환란의 날들을 주신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뼛속에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은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금 풍요와 번영과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의 어려움은 한 세대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으신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어려움일 뿐입니다. 언제나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전후 60년이라는 이 평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위에 부어질지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과 성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시대가 끝나는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속히 임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버렸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드온은 어떻게 더욱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인 기드온을, 잘 보세요. 성경이 이 시점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드온의 이름을 이 상황에서 여룹바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처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아직 의심이 많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소심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비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허물고 찍어버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든 것에 미숙한 자였지만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별명이 바로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의 여룹바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처음 그의 순종으로 그가 얻은 별명인 여룹바알을 성경이 다시 이 시점에서 거명하면서 그때의 그 순수했던 기드온과 지금의 타락과 몰락의 길에 선 기드온을 절묘하게 대비시키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작은 표현이라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는 무거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드온을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곧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암호암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처음에 그렇게 뜨겁고 간절히 누구보다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추악해진 모습으로 다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이 기드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종여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수 있는 믿음.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월이 더해 갈수록 깊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여룹바알과 같이 순수했던 때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들만 70명을 낳았을 정도로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했으나 그의 삶은 실상 왕과 버금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가 얻은 인기와 권력으로 그는 심히 타락하고 음탕한 삶을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의 신분으로서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았고 일부 일처의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라는 사실이 여실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아들을 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면 기드온에게 있었던 첩들은 이렇게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첩을 하나씩 두었던, 아마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 31절에 보면 세겜에 사는 그의 첩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에게 낳은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또 다른 곳에서 낳은 다른 곳의 첩에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로 변질되어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발견됩니다.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뜻을 네 아비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을 정도였으니 그의 검은 속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서 세겜에 살고 있는 기드온의 첩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인물이 후에 기드온이 뿌린 죄악의 씨로 마침내 재앙을 몰고 온 문제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인물이 되었을 터이지만 다윗의 실수가 결국 압살롬이라는 폐륜적인 아들을 낳게 되었듯이 기드온의 타락도 결국 그의 씨앗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인물인 아비멜렉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기드온의 최후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잘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기드온은 어떤 그 남은 행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늙어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실에 함께 장사되었다라고만 성경은 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사명과 멀리 떨어져서 영적인 백수로 살아가는 삶, 기드온이 그렇게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복전쟁에 100발을 휘날리면서 싸웠던 갈렙에 비하면 기드온의 노후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삶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후가 그리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더 이상 쓸모없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멀어져서 이제는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죽을 각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최후를 맞이하리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노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지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더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섬기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젊어서 다니지 못한 여행이나 실컷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맛보면서 그저 편하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결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노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열렬하게 주를 위해서, 오직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젊은이들과 버금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곧바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리스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지도자의 평가는 그가 그 자리를 내려왔을 때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타난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사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롯바알이란 기드온의 별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결코 반갑지 않은 기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인 음란까지 곁들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정확하게 40년 이전으로 후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인가요? 우상숭배, 음란의 죄, 한번 길들여지고 맛을 본 죄악은 언제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 그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의 몸짓으로 부활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 속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한 저주스러운 짓거리의 DNA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여호와 경외 사상을 회복하는 일에 기드온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사가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고 또다시 음란의 죄에 빠졌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 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기드온 자신이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세욕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겠냐 이거죠. 기드온에게서.
그들은 그렇게 사사가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노년을 살다가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사가 죽기가 무섭게 다시 그들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었던 죄성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음란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면의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기드온은 한마디로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모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 가로채버린 심히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훈하면서 사사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의 남은 여생을 살았던 그런 기드온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부끄럽게도 수많은 여인들의 품에서 쾌락을 즐기는 일에 그의 남은 생애를 다 탕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생아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지도자의 불충과 타락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 것을 볼 때 참으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이제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나타냈던 그 모든 업적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선대나 배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리차드 백스터나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인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잊혀진 지도자 기드온, 그가 죽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까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순간의 칭찬의 말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때는 모두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아부와 아첨을 하지만 자기들에게 더 이상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죄 아래 있는 자연인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도자, 백성들이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까지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찌들고 음란에 찌든 자들이 죽은 사사와 그의 가족을 배려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가문을 향한 홀대가 결국은 아비멜렉의 복수심을 키우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파생시키면서 결국은 죄악은 스스로 붕괴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의 악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일단 그는 누구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결핍과 차별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한을 쌓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과 가정을 멸시하고 천대함을 보면서 자란 아비멜렉의 가슴 속에는 오직 복수와 증오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제 그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분노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멸시와 차별과 천대와 무관심에 대해서 이제 그는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아비멜렉을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그의 핏줄과 그의 결코 아름답지 못한 삶이 고스란히 첩에게서 낳은 아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아비멜렉은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제 이 일을 실행에 옮길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9장 1절에서 2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던 아비멜렉은 마침내 그의 외족들을 등에 업고 무서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세겜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 외조부의 가족들 다 동원해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뭘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것이 당신들에게 더 나을지를 선택하라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그의 야심을 드러내죠. 내가 바로 그대들과 한 핏줄이고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당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악인들 중에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정치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아둔한 사람들이 정치합니까? 아니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어떤 상황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용의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좌에 오르게 될 때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사전에 계산된 대로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추종 세력들을 규합하고 혈연에 호소하고 같은 동향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4절에 바알부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부탁대로 자신 어머니에게 낳은 형제들과 외조부의 가족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자는 말을 전하기 시작하자 세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다
다 떠나서 우리와 동일한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는 우리의 형제다, 같은 고향이다 라는 동질성 위에서 아비멜렉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이 되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은 세겜 사람들,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밀어주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련한 백성이 미련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과 내 동생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인간적인 혈연이나 지연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과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끼리끼리 팔을 나누고 당을 짓는 짓입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진리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리의 잣대로 시비를 가리는데 고향이 같은 게 무슨 상관이고, 한 가족인 게 도대체 무슨 중요한 문제이고, 한 핏줄인 것이 그게 뭐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인간적인 편협하고 사람의 조건이나 인정에 치우치는 구분 판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것이고 진리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법보다 인정이 더 강함에 힘을 발휘하는 교회나 공동체나 성도들이 모인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다,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친인척 관계이든 고향이 같던 간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의 공통분모가 같던 간에 어떤 조건과 이유로든 막론하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진리 앞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모든 판단의 잣대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임의의 잣대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운 것은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고향이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 옳지 않은 일을 꾸미는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야죠. 과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인지 요즘 하는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 철저하게 아비멜렉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야죠.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은 왜 아비멜렉의 청을 쉽게 들어주는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유화 정책을 펴서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그런 이방인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들의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속 깊이 분노와 한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부지하고 살아가지만 자기의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같은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자 그들은 당연히 그를 도와서 그들의 묵은 한을 풀려고 했던 것이죠. 분노와 한이 응어리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한 통속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나아가서 아비멜렉에게 그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정치 자금까지 조달해 줍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바알브릿의 산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헌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양이 은 210돈 정도 되는 양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은 210돈 정도 되는 양,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돈을 받아서 뭘 했습니까? 그 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의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쫓는 무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란 두말할 것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악한 일들을 일삼아하는 폭력배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비멜렉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될 법한 인물이라면 뒤에 나오는 사사 입다나 아니면 다윗처럼 진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적어도 리더십이나 역량이 있었어야죠. 하지만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받은 그 돈으로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들을 자기의 용병으로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인물인지를 우리는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돈을 주고 산 자들은 결국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총부살인할 킬러들이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백성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아비멜렉은 거사를 일으킵니다. 5절 6절 오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롯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아비멜렉은 주저하지 않고 아비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의 분노와 권력에 대한 야망은 마침내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사륙으로 드러나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계획이 아비멜렉의 뜻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죠?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요담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가장 어렸다는 얘기죠. 가장 약한 막내 어린 아들이 요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 가장 작고 어린 아들인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징벌하는 도구로 요담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요담은 어리지만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스스로 숨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요담이 죽지 않고 도망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았더라도 아비멜렉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막내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어리다라는 뜻은 다른 의미로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남은 굉장히 우대했지만 막내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어떤 관습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내 하나쯤 살아남았다고 해서 혁명이 실패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요담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찮은 막내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징벌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힘을 믿지만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자를 통해서 강하다고 믿는 그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담의 이름처럼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비멜렉에게 행하시는 그 요담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밀로와 세겜의 사람들이, 밀로는 외조부의 가문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밀로와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피의 숙청을 통해서 혁명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 모여듭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악한 뜻을 이루어내고 자축을 벌이는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의 아비인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소명을 받았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온갖 사악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사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은 피의 숙청으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역사의 대척점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었더라면 그는 오늘 이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지난 날에 그 모든 죄가 불러온 이 참극 앞에서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절절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었더라면. 아비의 타락과 죄악이 70명의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은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악한 자로 하여금 왕좌에 앉게 한 원인이 되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의 절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반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우리의 몫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들이 잘 살면 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맥을 이어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요? 장차 어떤 인물이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과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지금 이런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심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악인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악인인데 어떤 악인을 징벌하겠습니까? 모두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일어난 악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미 어둠의 편이 된 자들이 또 다른 어둠을 무엇으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또다시 역사의 어둠 속으로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과연 몰락하고 있는 이 한국을 구해낼 힘이 남아있는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남아있는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살아있어야죠. 왕이 깨어있든지 백성이 깨어있든지, 리더가 깨어있든지 따르는 무리들이 깨어있든지, 둘 다 잠들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결코 어두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낼 빛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강렬한 빛을 발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어둠을 책망할 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지를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도원의 타락과 몰락,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죄악된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 한순간 여호와 경외함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아무리 한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기도원처럼 추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몰락이 또다시 어둠의 시대를 불러오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의 빛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간절히 빛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그대로 조명해 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산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오늘도 세밀하게 살피면서 기도원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이제는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